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책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입니다. 네, 알렌 크라이더가 쓴 책이고요. 그리고 대장간에서 나온 책인데요. 회심의 변질, 제목처럼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심이라는 부분, 회심, 구원을 받기 위한 너무 중요한 요소이죠. 네, 그 부분인데, 이 회심이라는 부분인데 이 회심이 변질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섬,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정확하게 해주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우리 설교를 재작년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면서 추천해 주셨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과 함께 맞물려서 함께 읽으셔야 할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회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40년에서 한 100년까지의 신약시대, 신약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나왔었던 그 스토리들과, 그리고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130년, 140년, 200년 뭐 이런 부분에서 저스틴이나 키프리안 같은 이러한 우리 초대교회라고 불러왔던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의 회심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 한국에서는 오늘날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회심을 이해해야 하는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왔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럼 확실히 나는 천국에 간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확신을 하는 것이냐? 우리 그 확신이 우리에게 달렸는가, 아니면 구원의 확증이 하나님께 있는가? 사실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확신이 있는데 내일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확신은 없는데,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딱 열었을 때 정말로 회심이 있었는가? 그 회심이 우리의 어떤 회심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이 책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 내용을 우리는 4번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역사적인 부분들도 또 나오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좀 있어서 함께 이야기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함께 그냥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요? 궁금했던 부분들 혹은 중요한 부분들만 한 번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바로 책을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책을 보면서 책을 보실 때 우리 추천의 글이 두 분이 써주셨는데요. 추천의 글만 읽어도 사실은 내용이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봅니다. 편하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에 끝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읽으시면서 내가 이 내용을 내 머릿속에 확실히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좀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차근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좀 편하게 읽으시고 2번, 3번 읽으시면서 조금 더 꼼꼼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읽으니까 우리가 함께 중요한 부분들만,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들만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7페이지고요. 추천의 글입니다. 네, 박총 목사님이신데요. 네, 타락한 회심, 그러니까 회심이 타락했다. 회심이 변질되었고 회심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걸 그대로 갖다 쓰기에 지금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 로마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는 입으로 시인하면 죽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의 어떤 확증, 증거 뭐 이런 것들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제가 이해하고 제가 느낀 바는 이러지 않을까요? 공증하고 확증하고 뭔가
카메라로 찍어놓고 막 이렇게 각서까지 써가지고 난 예수 믿어 이렇게까지 해야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쉽게 말을 하거나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 혹은 나의 생명이나 또 내가 가진 어떠한 부나 어떠한 여러 가지 내 재반 사항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삶의 기반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어떤 중차대한 고백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추천의 글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쯤 보시면요, 네, 회심이란 항시 삶의 방식으로서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네, 삶의 방식으로의 회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쓸 수 있는데요. 삶의 방식으로의 회심이란 뭐냐면 삶이 일치되어지지 않는 회심,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회심,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회심은 회심일 수 아닐 수 있다. 회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박총 목사님은 더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회심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회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돌이킴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로 볼 수 없다. 자,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서 교회 봉사는 많이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율 배반적인 행동들을 한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회심이 가능하냐,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면죄부를 주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면죄부를 그냥 우리가 어떤 잔꾀로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계속 있어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고딕으로 된 거요. 이 책은 성경과 초대교회에서 회심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훌륭한 답변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초대교회에서 회심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차근히 밟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나 누군가의 주장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회심을 점검하자.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밑에서 5번째 줄, 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추천해 주신 분들이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3B, 3B인데요. belief, 신념, 그리고 behavior, 행동, 그리고 또 belonging, 소속,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3B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 이 세 가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명확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수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초대교회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보시면요, 이 3B에 걸친 변화가 뚜렷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이들의 삶을 개종시킬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당대 교회 성장의 열쇠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조금 더 나아가서 대중 전도를 언급한 적이 없다. 뭐 예수천당 불신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믿는 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차근히 해 나갈 건데요. 이제 추천의 글만 봐도 이제 내용이 다 섭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의 글을 한 2-3번 읽으셔도 내용을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페이지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로의 개종은 자신들의 재산, 지위, 목숨을 잃는 것임을 알았고, 또 초대교회는 예비신자들에게 결코 너그럽지 않았다. 도리어 가혹할 정도로 윤리적인 엄격한 기준을 고수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했을 때만 성도가 될 수 있었다. 교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회심이 교회 성장의 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이 매우 중요했다. 입술로 고백이 삶으로 수반되어지지 않고 그 삶이 결국에는 생명을 거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믿음을 확증시켜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거나 억셉이 되지 않는 나의 말과 행동은 결국에는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요, 초대교회 교리 문답은 3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교리 교육, 각종 시험은 물론이거니와 회심의 깊이를 보여주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증거까지 철저히 검증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다.
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뭐 한 달이나 뭐 이 정도 교육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게 지배 종교가 된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제왕적 국가가 된 기독교는 이거를 3년이 아니라 열흘로 축소시켰고 매우 짧은 시간으로 줄였고 그리고 이걸로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토바가 말하건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할 건데 회심은 단연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전생에 걸쳐 거듭거듭 일어나는 영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을 한 번에 돌이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회개의 사건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어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일들은 영원히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부분과 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게 그 끝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아직과 이미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 법칙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가를 보여줄 것이고요. 우리 전남신 목사님이라는 분은 전 잘 모르는데요. 네. 이렇게 추천하셨습니다. 네. 총체적인 변화로서 16페이지고요. 초기 기독교는 성서적 전통을 이어받아 삶의 총체적인 변화로서의 회심을 강조했다. 그래서 박해, 외부의 위협, 유혹, 그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필요했고, 양적인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3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3년 하면 어떡할까요? 등록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까지 매우 힘이 들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17페이지 보면 뭐뭐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걸릴 수 있었다. 걸릴 수 있었다. 명확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두렵죠.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올까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을 감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공동체는 급속히 커졌고 개개인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고 힘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이교도인 사람들 혹은 귀족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회심이 바뀌고 그리고 오늘날 이 책에서는 변했다, 변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공동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내 마음에 신심이 있으면 그러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결국 회심은 내면 세계와 개인의 윤리로 축소되었지만 교회에서 회심이 실종되었고 대신 구원의 확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단어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 구원의 확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삶의 총체적인 변화. 실제로 삶의 행동이 있는가? 삶이 변했는가? 그래서 회심이 실천적 윤리가 빠진 예식이나 체험 위주의 회심으로 변질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확신이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체험이 있느냐? 빵! 막 이렇게 확 나타나고 뭔가 꿈에 보이고 막 병이 고치고 이런 체험이 있느냐? 그러면 넌 구원받았다. 라고 그냥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는 이제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이제 서론에서는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세 가지인가를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1페이지고요. 첫 번째, 초기 기독교인들의 회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러니까 오늘 1장, 2장을 보시면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회심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이야기, 무엇이 회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뭐 알란트, 노크, 뭐 믹스, 뭐 맥밀런,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고요. 네, 3B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책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회심의 변질이, 회심이 변질했는데 회심이 변했는데 회심의 변질이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어떻게 타락했는가, 네, 어떻게 무너져 갔는가를 역사 안에서 이제 짚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400년 만에 회심이 아주 타락을 해버렸다. 우리가 중세가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암흑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뭐 미술사나 예술사 이런 데서도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신학에서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400년 후 회심 자체가 변질되었다라는 얘기를 23페이지에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 책에서 또 뒷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 기독교가 통치하는 온 세상,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근데 우리는 교회가 통치해야 되고 기독교가 통치해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뭔가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텐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텐덤에서는 이 회심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이야기를 이 크리스텐덤은 똑같은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는가. 행동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것 같아요. 네. 자, 그 이야기를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입니다.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인데 저스틴과 키프리안의 회심. 저스틴 잘 모르시죠? 키프리안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저스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한 140년? 맞나요? 네, 130년? 예수님, 신약시대가 성경이 쓰여진 게 4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년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주후 50년, 그러니까 BC AD 해서 주후 50년부터 이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00년 정도까지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스틴. 그 이후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후로 나온 사람들 우리는 교부라고도 부르고요. 뭐 신학자라고도 부르지만 교부라는 단어들 많이 쓰고, 그리고 사도라는 단어들이 이제 이 당시부터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의 아버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교리의 선생님, 그래서 교부, 아버지 부, 뭐 이렇게 쓴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자, 네. 근데 이제 30페이지 보시면요,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왔던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침례를 받고 뭐 이렇게 됐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겠는가? 사실은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조금 나오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황관을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났는데, 그리고서 이사야 말씀에 있는 거는 너는 이 말씀을 이해하냐? 그래서 내게 세례를 주겠다고 딱 주고서 싹 사라져요. 근데 에디오피아 황관은 어떻게 살았을까? 내시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31페이지 중간에서는요, 초기 기독교에서 회심이 가져왔던 삶의 변화란 추측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삶의 변화는 당연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심했으면 당연히 삶이 변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당연은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 삶이 수반이 됐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스틴의 회심.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스틴 첫 번째는 뭐 두 가지 변증서 정도를 쓴 것 같은데요. 트리포의 대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썼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무슨 내용을 하냐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저스틴이 초기에 저작을 했을 때는 신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처음에 본인이 믿으면서.
두 번째는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지은 뭐 이렇게 책에서는 후반으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뒤로 갈수록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저스틴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저스틴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긴 한데요. 네. 신앙 문답 교육을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삶에 대한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한다.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요. 36페이지 보시면 저스틴이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어떤 것들이 믿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돈, 섹스, 권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언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술적인 요소들까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었던 거죠. 주술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뭔가 축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인가 싸워서 이겨낸다. 예, 영적으로 몰아낸다. 뭐 돈, 섹스, 권력이 어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리고 중독과 충동 같은 지속적인 영역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의 원인이었을 텐데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했고 뭐 물리쳐내고 막 이렇게 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네. 뭐 교단마다도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그때 그렇게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스틴 역시 믿음의 뭐 뜨르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belief 그리고 두 번째 예식에 대한 침례 예식을 통해서 근데 예식도 그러지만 뭐 어떤 삶의 영역들 어떤 행동들까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순교를 맞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스틴이라는 사람을 한번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프리안 한 100년 후 사람인데요. 뭐 딱히 100년은 아닌데 하여튼 한 100년 후 사람인데 키프리안은 귀족이었습니다. 이 키프리안도 동일한 선상에서 자신의 어떤 귀족적인 어떤 살고 있었던 그러한 이렇게 부유한 삶 그리고 기득권적인 삶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옷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41페이지를 보면 신앙 문답 수업을 받으면서 땅과 부동산을 팔고 문답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지만 퀴프리안 역시 258년에 처형을 당했다. 그래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키프리안은 저스틴과는 다르게 그러한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 축기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 부분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삶의 결정적인 전환으로서의 침례,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싸움을 100년이 지나면서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축소를 시켰던 거죠. 삶이 중요하다. 살아내야 된다. 살아가는 거다. 결단하는 거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은 그 부분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스틴은 조금 다른 게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면 내가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키프리아는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43페이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독교 지도자가 되셨고 전염병, 뭐 박해, 또 박해 때 뭐 힘을 냈었고 검소하고 손 대접하기 힘쓰는 뭐 가난한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또 얘기합니다. 신념, 소속감, 그리고 공동체. 신념과 소속감과 기독교 공동체 말했고 행동.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신념과 소속감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에게 순종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 교우부들은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가,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살았었는가라는 그러니까 이게 회심이었던 거죠. 회심이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장 초기 기독교의 매력. 초기 기독교는 어떤 매력이 있었는가? 3년 동안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기독교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경계선 밖에 있었고 언저리에 있었고 비실세였는데 이 기독교가 급성장을 한다. 예. 사람을 폐쇄적으로 받지 않고 아주 까다롭게 깐깐하게 굴었었던, 그리고 매우 많은 평판, 좋지 않은 평판들을 받아왔었던 이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페이지에 보시면 정신 이상자, 인세인이라는 별명과 씨름해야 됐었고요. 미친 거 아니야? 이랬었고, 또 적대감, 박해, 국외로 추방당하는 거, 사형을 당하는 거. 하지만 끊임없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까요? 46페이지에서도 세 번째 줄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초기 기독교 운동은 성장을 이어갔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이 옆에는 이렇게 나온 게 평판이 나빴다, 안 좋았다, 완전 이상한 오해도 많았고 막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48페이지에서 그거에 대한 반론들을 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당신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상한 그 평판에 대한 소문들, 어떤 사람 외간 남자를 밤에 만나고 또 밤새 집을 비우고, 그리고 누군가 왔는데 빵과 음료, 우리 집 먹을 거 음식들을 막 사람들을 퍼주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집 좋은 방을 내주고 막 이렇다면 믿지 않는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아내를 그냥 두겠냐, 화가 나서 때려치거나 막 어떻게 하지 않겠냐.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게 되더라, 돌아오게 되더라, 예수를 믿게 되더라. 뭐 이런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방인 남편이 이 믿는 여자를 골칫거리로 여기지 않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내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남편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도 같이 믿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쁜 평판이 맞느냐? 그리고 그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엇이 그 나쁜 평판을 넘어섰는가? 오늘날 우리가 개독 해서 이제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평판을 좋게 만드는 일들을 그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우리를 알리고 뭔가를 먹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평판은 무시해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5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이러한 매력적인 삶이 교회 성장의 열쇠였다. 매력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전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성도님들한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좋은 사람이 필히 되셔야 한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되고, 좋은 신앙의 습관과 좋은 믿음을 가지셔야, 건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성품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인격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건요, 다 같은 얘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계신가요? 자, 힘을 내시죠. 그래서 5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복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냐? 반론의 여지가 많이 있으시겠죠? 반론의 여지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여덟 번째 줄 보시면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살게 된 것이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덧붙이는 단어들이 이상해요. 구두조에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준비한 예수 믿으라고 오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었다.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였다. 그러니까 예배의 구도자를 위한 배려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좀 생각해 볼 문제. 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좀 많이 달라졌죠. 오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포커스가 맞춰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최대한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 그런 건데요. 네. 비그리스도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설계된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설계된 것. 그게 예배, 기독교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대표의 모본을 통해 53페이지입니다. 공동체 대표의 모본을 통해 구성원들 또한 부지런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기를 되찾아 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 모본, 특징,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절로 나왔던 부산물, 그러니까 저절로 결과물이 나왔던 게 바로 전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 교육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55페이지 보시면요. 네, 쭉쭉쭉 좀 넘어갈게요. 좀 길어지네요. 네. 신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결국에는 무엇을 믿는가? 릴레이프. 예, 무엇을 믿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적인 요소들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예, 강조되었었다. 예, 매우 강조됐었다. 그래서 저스틴, 뭐 아리스티테스, 아데나고라스, 뭐 이런 변증가들 통해서 이단과 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제 영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아름다움. 두 번째 실제는 57페이지에서요. 두 번째 실제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었다. 그래서 behavior. 예,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터툴리안이 말했듯이 회심은 회심자를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예. 믿음을 가지면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목표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결과들이,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새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문제가 좀 크겠죠. 예.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회심을 경험을 하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1장과 2장이었는데요. 좀 딱딱했습니다. 네, 많이 딱딱했습니다. 네, 이 딱딱한 부분들을 잘 읽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3장, 4장 읽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